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주일인데 이 추운 날씨에 성찬주일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밭에 물 줄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던질 때가 있고 그물을 거둘 때가 있죠.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으며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올 때가 있으면 또 갈 때가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구원이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상의 삶을 마치시고 떠날 때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그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고별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지 다 아시죠? 오늘 본문은 고별 설교의 서두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없더라도 성령님이 너희들 인도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을 이제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제자들이 문제였습니다. 1개월도 아니고 2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올인하고 모든 걸 바쳤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큰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큰 소리를 치며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부라는 신분을 벗어버리고 유대 나라의 고관 대작이 되어서 한번 잘 살아보려는 그런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 무너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그러니 안 계신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죠. 특히 하나님 일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때는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이제는 지상에서 30년을 생활하시고 또 공생애 3년을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야 될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어떤 곳으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근심 걱정만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가 발을 씻길 차례가 오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발을 씻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절대 내 발을 씻기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께 올인하고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 발뿐만 아니고 나의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순수하고 마음이 여리고 또 착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여리고 착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수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은 사람들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씻은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씻김 받았기 때문에 다시 씻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한 번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길로 들어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15장 12절에서도 또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고난당할 것을 아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이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눈물도 메마른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메마른 시대,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게 비아 미아, 베리타스 미아, 비타 미아라고 그렇게 기록이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구절을 우리가 외워도 됩니다. 비아 미아, 베리타스 미아, 비타 미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근심 걱정은 모두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무거운 짐도 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아 주시고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간다 그러면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지 알았다면 근심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호기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대제사장 가야바에 때려서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어린 소녀가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의 도당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절대 저 사람과 관계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3번째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달기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뛰어나가서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감람산으로 뛰어 올라가다가 그만 중턱에서 풀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섬겼던 수제자가 예수님께서 너 나를 3번 부인하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고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 어떻게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합니까? 그럼 베드로는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처,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거처가 천국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다 예비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인도하여 함께 예수님과 우리는 영원히 거기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곳 영광의 보좌, 영원히 존재하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거처를 예배하신 다음에 다시 오십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지 않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이 육신을 떠나면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히 거기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과 낙심뿐이지만 영생을 바라보면 희망과 소망이 솟아나고 기쁨과 환희가 넘쳐날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해야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셋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육신을 떠나지만 성령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행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미신쩍어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게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떠나시니 우리한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또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떠나지만 성령을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하늘이 열리며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불꽃 같은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집시다. 성령은 길 잃을 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잠시 우리가 받았다 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을 가진 크리스천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인이 된 반일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니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같은 우리하고 동행하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바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화평을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천국 보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포도주를 잔에 따라 나누어 주시고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이 몸 안에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이 또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